어떤 목적지로 갈 때 항상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까? 신호등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 위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큰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인생도 차를 몰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 혹은 하나님의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몇 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결국은 큰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읽으시면 삼손의 일생을 쭉 훑어보시면 하나님의 경고등이 깜빡깜빡 거렸다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계속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위험을 초래합니다. 가까스로 그 위험들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삼손은 계속 달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두 눈 다 뽑히고 힘 빼앗기고 소처럼 짐승처럼 맷돌 가는 그런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신호등만 잘 분별해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조정하고 바꿀 수 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반복되는 패턴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 주의하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주의하라는 깜빡거림이죠. 삼손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깨닫게 되시죠? 무엇이 자꾸 일어납니까? 삼손의 삶에는요. 여자 문제 자꾸 터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도박 같은 큰 판돈을 걸고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비껴가는 그런 쾌락주의, 도박 같은 쾌락주의가 이 삼손의 삶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산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삼손의 고향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6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거기다가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중심이 되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적진 깊숙이 홀홀단신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못하러 들어갔습니까? 한 기생집에 들어가려고 이 60km나 떨어진 저 적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쾌락, 목숨을 담보 삼는 아슬아슬한 그 짜릿한 쾌락, 그거를 즐기러 들어가는 겁니다. 또 정욕적인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기생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게 자꾸 이 삼손의 삶에 나타나요. 14장에 나오는 딥나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딥나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갑니까?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정욕적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잔치, 그 결혼 파티에서 무엇합니까? 내기합니다. 그것도 30벌, 배옷 30벌. 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쾌락주의죠.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배신을 한 드릴라라는 여인. 이 여인과의 만남. 이것도 정욕적이죠. 그리고는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는데 아슬아슬한 위험을 즐깁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드릴라에게 아마 드릴라가 사주받았던 것 같습니다.
드릴라에게 가서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에게 물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를 파악하라,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은 1,100개, 블레셋 방백이 5명이니까 5,500개의 은을 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드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첫째,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이제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죠. 툭 하니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툭 하니까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내 머리 7가닥을 날실로 같이 짜면 내 힘이 사라진다. 점점 그 힘의 근원이 머리털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그 옆방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잠복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이런 위험을 반복해서 이 삼손이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 삶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정력적인 사랑, 목숨을 담보한 아슬아슬한 쾌락주의, 이런 것을 늘 즐겼다는 것이죠. 이 반복된 패턴이죠. 성도님들, 이런 반복된 패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등입니다. 경고등, 신호등, 사인이죠. 이 반복되는 것은 일종의 중독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속박입니다.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것이죠. 전에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건 남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위기,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반복되어지는 실패, 반복되어지는 실수, 남이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반복이 일어나면 증폭이 됩니다. 딥나 여인 이야기에서 가사 여인, 쾌락과 정욕과 위험이 증폭되죠. 드릴라까지 오면 더 증폭됩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에 그냥 실수로 무너지진 않죠. 이 반복되어지면서 증폭되다가 어느 순간 쾅 하고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패턴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등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패턴을 끊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면 다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첫 일을 하면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이걸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그 바다 속에 베드로가 뛰어들지 않습니까? 일을 해냅니다. 풍랑을 밟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하죠. 중도에 빠져들어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게 되는,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이 온다라고 주님이 요청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3번 주님 부인하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반복되고 있죠, 패턴이. 베드로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끊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는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베드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도행전만 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사들을 닥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왜 반 아이들이 이렇게 출석이 저조하냐, 왜 큐티는 했느냐, 왜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책망하고 닥달을 했습니다. 교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울산으로 사역지를 이동했을 때도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첫 해. 근데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닥달을 합니다. 고등부가 잘 되었었어요. 울산 때는. 부흥도 하게 되고 변화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이 발목을 잡았냐면 교사들과의 관계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큰 또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인사 배치가 돼가지고 중등부로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중등부 사역을 또 1년 하고 나니까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사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 교사들을 책망하고 닥달하고 쪼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채찍을 들고 늘 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끝나겠다. 그래서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영적 속박이 되거든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강박이 생깁니다. 안 하면 불안하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될 것 같고. 끊어내려면요, 기도하고 반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박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반대로 계속 교사들 칭찬하고 잘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변화를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 삶에도 이런 패턴, 반복을 주의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관계가 계속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너무 잘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상처받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관계를 절연하고 다른 관계와 또 맺고, 또 조금 더 좋아지고 깊어지려고 하면 또 상처받고 서로 관계를 절연하고, 이 패턴을 반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라든지 일터에서 처음에는 뭔가 잘 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똑같은 문제에 발목 잡혀서 무너지고 하시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문제입니다. 이런 패턴을 하나님의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등은 공허함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근본적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공허함을 정욕적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이 드릴라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15절, 16절을 보십시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습니까? 그러면 끝내면 되지, 그 관계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로 계속 삼손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털어놓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신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 지금 드릴라가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면서 괴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번뇌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죽을 만큼. 그럼 그 관계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끝냅니까? 이 드릴라를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채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드릴라가 3번이나
나를 위기에 빠뜨렸고 나를 배신했고 나에게 내 등에 칼을 꽂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드릴라의 사랑이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드릴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드릴라는 무엇으로, 이 드릴라 인생도 굉장히 공허한 사람이거든요. 무엇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드릴라는 돈입니다. 돈이면 사랑도 뭐고 다 그냥 팔아먹어버리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 100개 씩을 내게 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레셋 방백이 5명입니다. 5도시, 5지도자.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은 1100개, 은 1100세겔 엄청난 겁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이 15은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5500개라는 세겔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을 줬다는 얘기죠. 비밀만 알아내주면 당신 재벌로 만들어주겠다. 당신 이 생활 청산하고 강남에 빌딩 하나 몇백억짜리 빌딩 사는 그런 삶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공허하니까. 최근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은 사람들의 이야기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나라를 배신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 돈만, 그 천금 같은 그 돈만 자기 인생에 들어오면 자기 인생 이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 공허한 인생입니다. 삼손 사랑이 고팠던 사람이고 드릴라 돈 고팠던 사람입니다. 공허한 인생인 것이죠. 성도님들, 피조물인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허함은 오직 주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채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어지고 신앙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야지 이 공허함이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죽으라고 하나님께 안 오죠. 죽으라고 하나님께 오진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웠지 절대 주님 앞에는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삼손을 보십시오. 절대 주님 앞에 안 갑니다. 계속 다른 것으로, 정력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중독으로 이런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의 종이 되고, 정욕을 사랑하면 정욕의 종이 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삼손은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드릴라 때문에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지만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질까 번뇌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한 번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악한 영에 시달리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악한 영이 그 여인의 입을 통하여 소름 끼치는 말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잖아.
네가 공허하고 외로울 때 네가 나를 필요로 했잖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악한 영이 그 마음에 틈을 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만큼 안달난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경고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나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안달난다면, 이 중독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안달나죠. 이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고등입니다. 신호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어나고 있다면 깨닫고 기도함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삼손은요, 이 가사 기생한테 갔을 때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서 버렸습니다. 60km를 다시 걸어가서 그 빗장을 들고 갔다가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조정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도 이 정도 능력의 사람인데 신호등 지켜가며 달렸다면 엄청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 지켜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뜻대로 삶을 조정한다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신호등을 잘 분별을 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등입니다. 유유상종을 주의하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왜 또 드릴라입니까? 블레셋 여인. 이스라엘에도 경건한 여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만나는 여인마다 블레셋 여인이고 그것도 정욕적인 여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비하죠. 영적 성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영적 성향이 같은 사람은 같은 영적 성향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요, 정력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드릴라도 정력으로 혹은 돈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 성향이 같은 거예요. 딥나 여인, 가사 여인 다 똑같습니다. 정력으로 자기 삶을 만족해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향이 같으니까 계속 같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 배신합니다. 왜죠? 삼손도 하나님 배신했으니까. 나 실은 언약을 어기며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같은 성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사람끼리 엮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같은 영적 성향은 같은 영적 성향을 끌어들인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살피세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잠시 스탑해서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지 또 누구하고 엮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십시오. 이 신호등입니다. 정욕적인 사람을 보세요. 내 주변에 정욕적인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늘 음담패설하고 걸쭉한 성적 농담을 즐기고 이런 분들하고 엮이기 시작할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정욕적이구나. 또 늘 불평과 불신과 불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러면 이런다고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그러고 이런 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엮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하러 12명을 보내는데 그 12정탐꾼이 영적 성향이 극명하게 나뉘죠. 10명과 하고 2명하고 10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는 장대한 성읍과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들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 눈에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원망불평했습니다.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똑같은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취하리라. 다른 겁니다, 성향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남 잘 속이는 성향은요, 꼭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만납니까? 라반하고 만납니다. 자기보다 더 뒤통수 잘 튀는 사람하고. 인생 살면서 자꾸 내가 뒤통수를 맞는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누군가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똑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엮이는 겁니다. 혈기 많은 사람은요, 보십시오. 항상 혈기 많은 사람들끼리 부딪힙니다. 같은 성향이니까 같이 끌어모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 내리고 함께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십시오. 이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첫눈에 알아볼까요? 그리고 의형제를 맺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다니엘하고 성향이. 믿음으로 살고 풀무불에도 들어갈지 않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누구하고 관계가 되고 누구하고 자꾸 엮이고 있는지를 늘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안에 성향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성향이 있구나. 삼손은요, 자기 안에 육적인 성향, 정욕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고 늘 배신당하고, 그러나 그 신호등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달렸죠. 결국은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계속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도 나중에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그런 성향으로, 경건한 성향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삶을 나누고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향을 전수받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면 함께 이게 되거든요. 물론 완전 다른 영적 성향의 유다는 떨어져 나갑니다만, 그러나 11명은 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득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호등, 경고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경고등이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패턴, 반복되어지는 실패, 반복되어지는 위기. 내 안에 이런 패턴을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걸 기도함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둘째, 공허함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하면 번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자꾸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면 안 달라거든요. 내 마음이.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빠져 있구나 깨닫고 빠져나오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 유유상종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자꾸 관계가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나의 성향을 살피시고 경건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운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